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상당히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장이 답게 학교도 땡땡이를 쳐본 적도 있고 또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공부를 못했던 것이 제가 이제 성장하고 시를 쓰면서 그런 시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던 날 시냇물이 구구단을 외우며 흐르고 있었다. 뭐 이런 시도 쓸 정도로 어린 시절에 저는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문이라는 것도 써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범생들이라 반성문을 써본 기억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 반성문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반성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2018년 1년, 그 다음에 12달, 그 다음에 365일, 8760시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냈을까? 보람있게 보낸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 같지만 사실 과거를 잘 알아야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이에츠카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주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게 절망의 순간이었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또 그것도 금세 잊혀진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는 또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조 생활 철저히 하리라. 올해는 예배 생활 철저히 하리라. 올해는 말씀 통독 생활 철저히 하리라. 올해는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열심히 하리라. 그래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해로 만들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되돌아보면 한 해를 끝에 서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 실패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실패가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2018년에서 2019년이 됐습니다. 물론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쓴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겨울풀 그 여리온 목숨 기대이면 끓는 가슴 할 일 없이 구겨버린 한장세월 선지 위로 바람은 뉘우침같이 타는 심지에 감기오고 저녁정 우는 것은 아침 맞기 위해서다. 가는 길 어둘수록 눈 밝히고 불 밝히고 새날에 강이 풀리면 노래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 해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하는 내용의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웰빙, 그 다음에 건강에 있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건강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도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살을 빼야 된다 말을 하더라고요. 엄청 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해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살을 빼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한번 성공해 보리라,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자, 내가 이번 문제에 성공해 보리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면서 종종 서서 뒤를 되돌아보곤 했대요. 왜 뒤를 되돌아보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왔는데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되돌아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2019년도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은 아직 2018년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늘 중요한데, 그것은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요, 그릇이 잘못 빚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가감하게 깨버립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만들 때 온도가 잘못되면 전체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버려야 되지요. 만약에 그 도자기가 시중에 유통되면 작가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낌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로 연단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해서 2018년 한 해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부조리한 것, 부패한 것, 그리고 썩어 나가는 것 다 없어지기를 원하지요. 어저께 읽은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한 설교의 첫 말씀이었는데, 이 분이 영국의 어느 나라의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집회에 갔더니 선교사들을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사들 썩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 설교를 서두에 하더라고요. 뭐냐면요, 과일 가게를 갔더니 과일이 썩은 것을 모아놨더래요. 그런데 너무나 과일값이 비싸서 과일을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썩은 건 내가 가져가도 되냐 물어봤더니 그거 팔지도 못하는 거니까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과일 박스를 다 열어서 이제 성한 것만 골라내다 보니까 성한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썩은 것 가운데 성한 것 더 많더라. 그래서 그것을 포장해서 현지 목사님에게 선물도 드리고 또 자기도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요지는 뭔가 하면요, 선교사들이 썩었지만 안 썩은 선교사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을 수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2018년에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적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8절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암송해야 될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는 쉐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왜냐하면 그 지역에 덮기 때문에 먼저 들으라 이거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수학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기본 조항이죠. 쉐마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살에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팔에도 머리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서 그들은 문지방 앞에 그 문고리 앞에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철저한 몸부림이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말을 배우는 3살 4살이 되면요 이 쉐마를 외우게 만듭니다. 암송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암송하게 만들지요. 그들이 경쟁력이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제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교육의 문제일까요?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진 문제일까요? 동성애의 문제일까요? 진화론의 문제일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의학자들은 인간의 질병의 70% 이상은 영적인 질병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리 마음이 사막화되면 그곳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그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던 입술이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서로 전가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내가 너무 많고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들을 좀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짓과 위선과 욕망과 허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볼 수가 있겠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한 자루의 초가 돼서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초가 되길 싫지요. 왜냐하면 초는 불이 붙는 순간부터 자기 살을 태웁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불씨조차도 꺼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찬 위선, 내 안에 허황된 마음들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거룩하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2019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흘러서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밟는 땅마다 꽃이 피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그 빛깔을 보면요, 저 뭐라고 감탄할 수가 밖에 없어요. 언어의 한계를 느껴요. 그 아름다움을, 그 형형색색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피운다라는 것은 은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꽃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될까요? 향기가 나겠죠. 향기가 없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문명이 발달되게 된 원인은 바로 기독교의 영향이 컸지요. 게르만족, 산족들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켰죠. 바이킹, 해적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롬바르드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그들을 변화시켰죠. 노예로 가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동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만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면, 그리고 엉겅퀴 같은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꽃이 피는 방초 동산이 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어왔는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에 갈급해야 돼요.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진실해지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좀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쟁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기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꽃이
만발할 수가 있고, 척박한 심령 가운데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변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 환경이 변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처럼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들의 마음속이 꽃처럼 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 우리들이 밟는 2019년은 사막이 아니라 똥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이 아니라 낙원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도 못했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대 1에 달하는 삼성에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원서를 내놓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다 와서 시험 공부도 못하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아멘도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배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배경이 강해서 강한 자가 있고요, 내가 강해서 강한 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둘 다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약해서 배경이 없어서 출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패배의식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자살할까 이런 말을 하지만 자살은 하나님께 죄죠. 패배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처칠은 어느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딱 3번 외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명연설로 남아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로마로 간다. 내가 내 백성을 버려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나는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겠어요?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 이름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놔주겠다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네 말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
베드로는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태연해지고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가 강한 것 같아도 예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경험을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 이미 패한 마귀는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시련도 이기고 모든 환난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김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서 2019년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새해를 맞게 하셨사오니 2019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